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시고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명절 과연 행복한가? 매해마다 그리고 빈번하게 맞이하는 명절 행복합니까? 특별히 매해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들의 상황들을 살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절이 되면 부담 요인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부담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절이 부담이 된 것은 명절의 순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명절의 순기능은 무엇일까요? 명절의 순기능은 흩어져 있던 가족이 함께 모이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이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부담만 남게 된 이 시대의 명절 보십시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만 하면 행복한 명절이 되나요? 가족 간에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여러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그리고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또 발표했잖아요. 명절 전후에 이혼 신청률이 평소보다 2배가 많아졌다. 명절을 지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절의 순기능을 경험하기보단 명절의 역기능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주부 여러분? 주부 가운데 7, 80%가 명절 증후군을 앓는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기정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특별한 이 사회적인 요인을 불러일으키는 이웃 간의 갈등도, 그리고 명절의 의미를 벗어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들마저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한 권위 있는 조사기관에서 각각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남자들이요, 당신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명절은 먹는 날, 명절은 노는 날, 명절은 쉬는 날로 대답했대요. 여성들 좀 뭔가 좀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명절은 죽는 날, 명절은 일하는 날, 명절은 도망가고 싶은 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명절이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렇다면 행복한 명절은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약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없는 비기독교적인 가정에 속해 있다면 명절이 되면 제사상 앞에 그리고 죽은 조상의 무덤 앞에 절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불신 가족들 때문에 또 하나의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갈등이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통과해야 될 시험 과목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 과목을 모두 믿음으로 감당하면 승리의 결과로 온 가족의 복음화와 그리고 은혜의 물결이 출렁이게 되는 귀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전통에 보면 명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명절 준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한국 교회도 이 아름다운 전통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이 되면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보십시오. 명절이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명절이라는 사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모든 언론 매체들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죽은 조상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복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한편으로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진노한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자를 향해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비인격체가 됩니다. 비인격 앞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 사실을 그냥 간과해 버림으로 여전히 부담만 남는 명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요, 다른 종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불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라고 가르칩니다. 아니요, 천주교도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언젠가 천주교를 알리는 전단지를 한 장 받고 얼마나 큰 충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주교도 기독교로 이해합니다. 기독교는 물론 말할 나위 없이 기독교지요. 그런데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천주교로 오라는 손짓이에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집하는 게 있어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래요. 제사가 우리의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사 제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중국의 순나라에는 명망 높던 요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주를 불러놓고 제사법을 만들어서 그의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달라.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제사 제도가 공자를 통해서 유교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사를 유교가 만들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가 가정 의례로 세워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좀 더듬어 올라가십시다. 객관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평가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조선을 창건했던 사람들은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고려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고려의 귀족 출신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성계의 아내는 이런 배경 때문에 이성계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성계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한 나라의 임금으로 존중받고 싶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존중받고 싶은데 이런 배경을 가진 자신에게 자신의 아내가 존중하지 않으니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이때부터 주자가래와 유교의 군사부 일체 사상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와 함께 가정 의례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만듭니다. 온 백성이 참여하라. 그리고 특별히 양반 가문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양반 가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확고한 제도로 세우게 됩니다. 순전히 이성계 한 사람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우리나라의 제사법이.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여성의 지위를 비하시키기 시작합니다. 제사 준비는 누가 하나요? 여성들에게 시키고, 제사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세워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 남존 여비 사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의 뿌리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 가장이, 그리고 국가의 임금이 이 제사법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지켜가던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좀 더 거슬러 깊게 올라가면 순전히 이성계 한 사람의 컴플렉스 때문에 온통 이것이 바른 양, 잘못된 비인격체를 향해 숭배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남겼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 하나, 제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위치 선상에 두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생명이 있는 동안 효도할 것을 하나님의 규례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계십니까? 이번 명절은 어김없이 찾아뵈시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요, 죽은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동안 효도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행위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복받게 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틀림없이 조상의 무덤 앞에서나 제사상 앞에서 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다다른다면 이번에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족들에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절하는 대신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명절입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명절의 순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명절 때마다 이런 갈등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에 있다는 사실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향해 행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산다는 사실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품성이 있거든요.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과 담쌓고 살겠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이지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 만나게 돼요.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세워진 나라에 살았더라면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그런 갈등이 없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보면요,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도 훨씬 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국제 도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도시가 바로 고대 그리스에 속해 있던 대표적인 도시, 국제 도시, 거대한 도시, 돈이 많았던 도시, 바로 고린도입니다. 성경이 왜 중요할까요? 그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대 고린도가 존재했던 그곳에 가보면 사실 오늘날 이 서신서가 기록되게 된, 성경이 기록되게 된 역사를 손에 거머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그곳에 돈이 몰렸고 사람이 몰렸던가에 대한 정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돈을 거머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급한 인생을 거머쥐고 말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다면 가장 여러분 영화로운 인생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돈은 많이 가졌지만 저급한 인생을 가지는 바람에 어디 가서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물으면 고린도 사람이라고 말하면 저급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특별히 여성들은 어디 가서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물으면 고린도인들이라고 말하면 마치 음란을 추구하던 창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던 그런 시대에 기록된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이런 바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얼마만큼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있었든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증거할 만한 믿음의 중요한 근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경신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에는요, 추천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이 어떤 스승에게 공부를 했는지 반드시 스승의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서구에는 이런 추천서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공부하러 가면 반드시 교수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배경을 보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과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의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지 않으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배경을 토대로 교회에 관한 배경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관한 배경을 묻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통성을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아니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모범으로 기록된 내용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모범적으로 삶에서 실천했던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 구성되고 설립된 교단이 고신교단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단들도 많잖아요. 이런 위험적인 요소 가운데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그곳에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은 과연 사도가 맞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추천서에 대해서 분분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곳에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던 마게도니아의 한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라 라고 추천서를 발부해 보낸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바울이 이만큼 기도하고 편지를 썼을까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아 읽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 자신이 우리의 편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편지는 그야말로 당시에 가장 권위 있었던 추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편지를 왜 기도하고 썼을까? 왜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될까요?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하겠다는 생각 우리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달돼야 될 서신이기 때문에 이처럼 기도하고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선택했던 한 단어를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편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전달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전달된 이런 중요한 드러난 결과를 통해서 편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이것은 삶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편지가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글을 읽을 줄 알아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읽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로부터 고린도에 사는 도시인들이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전혀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즘 교회가 하도 많아요.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편지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증거를 보세요.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어쩌면 말도 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증거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이것이 바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지를 쓰는 과정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 사실들을 내 삶으로 기록하여 편지로 읽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일깨워 주더니,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바로 내게 기록된 편지의 내용을 읽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오늘 본문 3절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근거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현장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 하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갈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확산되어 갔거든요. 여러분,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무역을 통해 왔다가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가는 곳곳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혀지게 되는 믿음의 모범들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얻게 된 자료는 복음은 결단코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없다면 아니요,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볼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되거나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일진데, 이 편지는 하나님의 속도의 개념으로 복음을 이동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경신교회 예배를 한번 경험하면 예배의 모범을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예배의 모범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모범을 가지세요. 예배의 모범을 가지지 않으면 예배 구경하러 온 거죠. 도대체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고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근거가 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로 써진 편지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인격을 삶으로 드러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쓰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대목이에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된 붙잡히 된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먹으로 썼다. 원문의 의미는 잉크지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도 그리고 다른 언어 번역본도 잉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잉크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책 한 권의 값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값이 되던 때에 이것이 그 비싼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계획을 수립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내용 하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던 10계명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손가락으로 돌판에 글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쓸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손으로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장벽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이미 드러난 외적인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내 마음판에 기록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깨트릴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지울 수 없이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들이 읽혀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명절은 민족 대이동과 함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사명을 주신 절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 대이동 대열에 서십시오. 이 민족 대이동을 복음을 대이동시키는 명절로 여러분이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명절에 하나님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명절에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로 인하여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기독교적 가정에 속해 있다면 오히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으로 준비하십시오. 내가 살고 가족이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고백하며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